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가장 먼저는 아버지께 전 인류가 바쳐드렸던 그 모든 기도와 갈망들과 오늘도 아버지의 자녀들이 드렸던 모든 희생, 그리고 고통, 배상과 보속들, 또 아버지께 드리는 사랑의 마음들, 그리고 아버지만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모든 권리들, 이 모든 것들을 배은망덕한 인류가 스스로가 왕이 되어 아버지의 권리를 탈취한 그 모든 것을 배상과 보속하는 마음의 정신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드리는 그 모든 것을 저희 사명이 끌어안아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피아세의 그 어머니의 망토로 덮어 아버지 뜻에 보원드립니다. 아버지, 이 인류는 아버지만이 다스리셔야 마땅합니다. 또 창조주이신 아버지만이 그 아버지의 질서만이 가장 완벽합니다. 깨닫지 못한 인류를 가여이 여기시어 주님의 매일 주시는 이 거룩한 빛으로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도사리는 악을 없애버리시고 그 휘장을 그 빛으로 위에서 아래까지 다 찢으시어 이제 흠없으신 아버지의 뜻만이 전 인류가 따라야 될 기준이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은총으로 인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늘의 뜻 선교회 윤피아 수녀입니다. 4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벌써 4월이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게 되었는데 4월 동안 우리가 아버지께 어떤 것을 드렸고 어떻게 얼마큼 많이 발전했고 얼마나 자아라고 하는 그 악이 짜놓은 프레임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났고 자유로운 자유인이 되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를 잘하는 그 4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가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020년 4월 30일 부활 제3주간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의 천사가 필리포스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그것은 외딴 길이다. 필리포스는 일어나 길을 가다가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칸다케의 내시로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이었다. 그는 하느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술에 앉아 이사야의 연서를 읽고 있었다. 그때 성령께서 필리포스에게 가서 저 수레에 바싹 다가서라 하고 이르셨다. 필리포스가 달려가 그 사람이 이사야 예언서를 읽는 것을 듣고서 지금 읽으시는 것을 알아듣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누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서 필리포스에게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러하였다. 그는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갔다. 설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린 양처럼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 속에 권리를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제거되어 버렸으니 누가 그의 후손을 이야기하랴. 내시가 필리포스에게 물었다. 청컨대 대답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언자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필리포스는 입을 열어 이 성경 말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그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말하였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수레를 세우라고 명령하였다. 필리포스와 넷이 두 사람은 물로 내려갔다. 그리고 필리포스가 넷이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자 주님의 성령께서 필리포스를 잡아채듯 데려가셨다. 그래서 넷이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지만 기뻐하며 제 갈 길을 갔다. 필리포스는 아스돗에 나타나 카이사리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을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아주 재밌는 일독서를 여러분께서 지금 함께 읽으셨습니다. 오늘 일독서는 사도행전이죠. 이 네시 칸다케 에티오피아 여왕. 칸다케라고 하는 에티오피아 여왕이 있었는데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세력이 아닌 이방인. 그 이방인의 여왕의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이죠. 고관. 고위 관직에 앉아 있는 그 넷인데 그 넷이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그 아버지의 영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지금 이제 이를테면은 그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간다라는 것이 하느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간다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를테면 성지순례 같은 개념이죠. 이 칸타케 네시가 하느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에 와서 경배를 드리고 공경을 드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고서 이제 다시 자기 고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필리포스를 만나서 세례를 받게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고서 발견해야 되는 관점의 나라는 이거죠. 사람이 무엇이 되고 안 되고를 정해놓은 법칙이 있죠. 특히 하느님과 관련되어서 사람이 무엇이 되고 안 되고라고 적혀있는 적어서 너희는 이것을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 법칙. 우리는 그것을 세상의 나라의 단어로 표현하면 제도와 전통이라고 표현하죠. 그 인간의 뜻이 만든 이렇게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을 따르는 것이 성경이 아님을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에티오피아 여왕 칸타케의 네시는 하느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처럼 세례를 받기 위해서 뭐 1년 6개월 이상을 성경 공부를 하고 주의 기도문을 외우고 성모성을 외워야만 세례를 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네시에게 세례를 주는 자도 사제가 아니죠. 그럼 12제자 중에 하나였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느님의 일을 돕는 봉사자들 중에 하나였던 필리포스였습니다. 근데 그 필리포스를 하느님께서 도구로 쓰시더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사도행전에 오늘 나오는 이게 진실이고 이게 진리죠. 바로 이게 하느님께서 세워놓으신 따라야 될 규칙이요 준칙이 되는 질서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느님께서 주신 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질서와 경계를 세운다면 그건 뭘까? 세례라는 것은 믿음이 근거구나. 한 사람의 믿음에 의해 그가 세례를 받고 말고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지 주의 기도를 다 외워야 되고 성모성을 다 외워야 되고 기도문 몇 개를 다 외워서 시험을 통과해서 필기를 보고 이렇게 하면 세례받을 자격이 있는 이것이 성경에 근거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질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 말을 또 오해하시면 그럼 수녀님 뭐 기도문도 모르고 그냥 막 대강해도 아무나 다 세례를 줘야 된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떤 게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오늘의 관점은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안 주고가 결정돼야 되는 거냐. 이 교회는 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으로 하느님을 갈망하는 영혼의 그 믿음의 크기가 더 중요한 건데 그건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몇 번 빠졌으면 탈락 다시 하고 또 주의 기도 못 외우고 성모성 못 외우고 사도신경 못 외우고 중요 기도문 못 외워. 그럼 안 돼. 다 외울 때까지.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지 그 사람이 하느님을 갈망하고 찾고 믿고 따르고 열절하게 원하는 그리고 정말 믿는 이런 믿음의 본질적인 나라의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이 세례를 주는 필리포스도 보시죠. 이 사람이 주교입니까? 추기경입니까? 사제입니까? 그럼 그렇게 높다라고 하는 12제자라도 됩니까?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올바르게 반영하는 한 영혼을 그냥 순수한 봉사자였어요. 아버지 뜻을 행하는.
근데 아버지 보시기에 올바르고 하느님께 올바른 반영을 잘하는 필리포스라는 영혼을 주님의 성령께서 차지하시고 그를 도구로 쓰셔서 이 칸다케 네시에게 수레를 타고 가는데 이사야 예언설이 있는데 당연히 못 알아듣겠죠. 뭐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기랍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믿는 신이기랍니까? 전혀 별개. 그러나 그 마음이 아버지의 뜻이 그 내시의 마음을 이끄시기를 성경을 읽고 싶게 하고 하느님을 갈망하게 하고 이런 은총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냥 잘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수레를 타고 이제 성지순례 끝내고 자기의 고장으로 돌아가면서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의 그림자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이 사람이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갈망하고 믿고 따르기를 원하니까 주님의 천사를 파견하시는데 그게 바로 필리포스가 그런 매개체적 역할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필리포스라는 한 영혼을 통해서 이사야 예언서를 다 설명해 주죠. 또 이 내시가 궁금해하는 구절. 여기 그는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갔다.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린 양처럼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실 것, 굴욕 속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는 그 부분의 내용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필리포스가 다 설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이야기를 해서 이 내시가 다 이해를 하고 더 많이 받아들이고 감동을 하고 깨달아서 이제 드디어 그 믿음이 열매의 결실을 맺기를 나는 세례를 받고 싶은데 내가 세례 받는데 장애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나서는 바로 물가에 가서 그 즉시 이 영혼의 믿음이 세례받기에 합당하다고 아버지가 인정하셨으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필리포스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영혼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이 질서가 신적 질서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법칙이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이 따라야 될 기준이고 법칙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 법칙의 원리를 발견하고 도출해 보니까 뭐다? 세례를 받기에 합당한 그 기준은 근거는 어디에 근거하냐? 믿음에 근거한다는 거죠. 그것이 뭐 이방인이면 안 되고 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차별화를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유다인들이 이 당시에 세워놨던 그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이 따라야 될 기준이 아니고 여기 이렇게 아버지가 신적 질서로 필리포스라는 매개체인 도구를 통해서 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듯이 누가 하느님을 찾고 갈망하면 그리고 알기를 원하고 그분께 믿고 맡기고 내어 맡기고 매달리기를 원하면 당연히 그 믿음을 봐서 아버지는 세례 주기에 합당하다라고 하신다는 것이 오늘 이 일독서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진실이고 사실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진리와 이 교회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얼마나 많이 다른가? 그럼 기도문을 소홀히 하고 아무렇게나 마음가짐도 믿음도 없고 아무렇게나 막 다니는 사람에게 다 세례를 주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고 제가 전반부에 선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라는 거예요. 세례받기에 중요한 아버지가 보시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 그 영혼의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의 크기에 따라 그가 갈망하고 원하면 아버지를 찾고 갈망하고 믿기를 원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면 그것이 곧 세례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세례를 주는 권리마저도 누구나 다 하느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필리포스를 도구로 쓰셨듯이 하느님의 매개체적 도구적 역할을 성령의 도구적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이 교회는 어떻게 하죠? 너는 세례 주면 안 되고 사제만 세례를 줘야 하고 너는 세례 받을 자격이 안 돼. 넌 몇 번 빠졌고 넌 기도문 못 외우고 넌 이런 것으로 미달이야. 이건 완전히 이 성경과 다르죠. 이렇게 신적인 질서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이 다른 질서에 파묻혀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신자들은
이 성경에 근거한 진리와 달라도 그것을 주장할 줄도 모르죠. 이렇게 성경과 이 교회가 하는 것은 다른데 아버지의 말씀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옳고 그름을 가려서 말할 줄도 모르는 게 이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래서 이 빨갱이 세력,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맹종하고 추종하는 세력의 그 특징이 뭐냐면 법규와 제도를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로 영혼들을 다 가두고 억압해요. 당신은 이거 하면 되고 안 되고 여기에 걸리고 이렇게. 그럼 자기네들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법규를 굉장히 잘 지키냐? 자기는 또 안 지켜요. 이런 이중적 기준과 잣대 가운데 자신들에게 속하는 영혼들에게 억압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위에 군림해서 통치하는 사람으로서 다스리기를 원하는, 이게 빨갱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의 근원적 뿌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과거 정부하고는 다르게 농사 짓는 것 하나도 공무원 세력이 2중, 3중, 4중으로 또 묻고 체크하고 감시하는 이런 새로운 어떤 시스템이랄까? 그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내 돈 주고 산 내 땅에다가 농사를 짓는 것조차도 일일이 제약이 들어옵니다. 뭐가 때가 됐는데 당신은 이거 왜 안 하냐? 이거 하라. 뭐 이런 거 했는데 보고 왜 안 하냐? 보고해라. 이렇게 제약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다 뭘까? 이 정신의 근원적 뿌리가 어디냐? 이게 다 악이 영혼을 억압하고 가두고 올감해서 내가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는 이 마귀적 속성이 근원적 뿌리인데, 그 근원적 뿌리의 가장 원조가 로마 가톨릭이 과거 바리사야 율법학자들로부터 계승적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온 그 제도와 전통이라는 것, 이게 바로 영혼을 억압하고 가두고 내가 다스리기를 원하는 바로 이런 전체주의적 속성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절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체주의적 속성은 로마 가톨릭뿐만 아니라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리고 속된 말로 빨갱이 세력이라고 하는 이 세력도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들이 법규를 세분화하고 많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다 사람들을 가둬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돼 안 돼를 결정하는, 그럼 자기는 그렇게 잘 따르냐? 자기는 온갖 불법으로 그 법조망을 또 빠져나가요. 여러분 조국 씨를 보십시오. 엄청나게 공정과 정의를 잘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처럼 매일같이 페이스북에 하나씩 글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를 어떻게 믿어줬죠? 어떤 관점으로? 굉장히 공정과 정의를 사랑하고 저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구나. 다 믿고 신뢰하고 지지했죠. 근데 막상 그 가족의 모든 것을 열어서 벗겨보니까 뭐죠? 자신의 딸은 단 한 번도 시험을 여태까지 본 적 없이 모든 시험을 패스했어요. 그리고서는 불법적으로 의사가 되기까지 한 이런 과정을 거치고도 뻔뻔하고 당당하잖아요. 아직까지도. 이게 다 뭘까? 이중적 그 마귀의 속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로마 가톨릭과 이 사회주의의 세력의 근원적인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이 속성은 전체주의라는 시스템의 뿌리를 근거한 건데, 그 전체주의라는 것은 하느님의 법이 이렇게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것은 다 폐기 처분하고 버리고 자신들의 이득에 맞게끔 요걸 교묘하게 다 변질시켜가지고 수많은 법규, 무려 1700여 개가 넘는 법조문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여러분도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런 법조문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너는 사제 아니니까 이거 하면 안 되고, 너는 평신도니까 이거 하면 안 되고, 이럴 권리는 사제에게만 있고, 이거 할 권리는 교황에게만 있고, 이거 할 권리는 주교에게만 있고, 이렇게 다 자기가 돼 안 돼요를 결정하는 하느님의 위치에 앉아서 다스리는 세력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고 팩트죠.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는가를 보아야 돼요. 이게 맞는 정신인가를 우리가 입증을 하려면, 자, 예수님을 보시죠. 예수님이 언제 지상에 오셔서 야 너는 해도 되고 너는 안 되고 너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영혼들을 이분법 신분질서로 나누고 갈라가지고 돼 안 돼요를 설정하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오히려 너희는 다 수평이다. 모두가 다 형제 자매다. 나는 머리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지체요
나는 머리요 너희는 지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건 뭐냐? 다 수평이라는 얘기예요. 하느님의 뜻 한가운데에서. 그러나 수평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실제 나가시면 여러분이 난 사제와 동등한 수평적 위치야라고 그 위치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과연 단 하나나 있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이 신적 질서와 다른 거예요. 다르다면 엄연히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그 신적인 아버지의 질서 그리고 경계 이거와 다르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직한 거죠. 왜? 아닌 것을 아니요라고 말하는 게 정직한 거니까요. 여러분 아닌 것을 아니요라고 말 안 하는 게 착한 겁니까? 아닌 것을 아니요라고 말 안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비겁한 거죠. 왜? 아닌 것을 아니요라고 말하면 나에게 타격이 있고 제약이 있고 불합리한 것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안 하는 거잖아요. 엄밀하게 냉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건 비겁한 거죠. 타협하는 자인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사람들은 마치 그게 착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이 모든 사고방식이 다 로마 가톨릭에서 온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이상한 사고방식을 갖게 됐죠? 로마 가톨릭이 은근히 이런 것을 심죠. 사람은 다 부족한데 나도 부족한데 저 사람 부족한 걸 그렇게 말하면 돼. 요 프레임 착하다고 하는 요 프레임으로 영혼을 가두죠. 여러분 만약에 모두가 다 부족한 건 맞죠. 그러나 모두가 다 부족하니까 예와 아니오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성경에 없어요. 모두가 부족한 건 맞지만 하나님의 뜻에 근거했을 때 아닌 것을 아니요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파견하셨던 모든 예언자들은 와서 다 아니요만을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당신은 이거는 여기에 반합니다. 이건 이거에 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다 핍박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착하지가 않아서 아닌 것을 아니요라고 말하지 않고 겸손히 가만히 있지 않았나요? 그거 착하지가 않은 거네요. 그렇죠? 완전 잘못된 사고방식의 오류, 심각한 오류의 사고방식을 이 로마 가톨릭의 신자분들께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갖게 되신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착한 것은 마귀입니다. 타협하는 마귀. 세상 사람들이 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타협하는 악을 자신의 내부에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걸로 무마시키냐? 사람 다 부족한데 나도 부족한데 저 사람 부족한 걸 그렇게 탓하면 돼. 그 논리체계는 어디다가 적용시켜야 맞는 거냐면 공적이지 않은 1대1의 관계성에서 나와 저 사람의 관계성이 순전히 개인적인 1대1의 관계성에서 저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여기에서 맞는 거지. 이 공적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 공적이고 그리고 공의적인 이런 것에서도 다 부족한데 그런 걸 말하면 돼. 이렇게 여러분을 충동질하는 것은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심각한 교묘한 악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만약에 그 사고방식이 맞다면 제자들이나 모든 예언자들은 와서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그 아니오를 말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지상에 와서 한 일이 뭐냐?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것이 있을 때 목숨을 걸고 아니오라고 외치는 일을 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고 주님의 예언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잘못된 사고방식에 속고 계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마귀는 굉장히 교묘하고 유려해요. 특히 이 마지막 시대는. 그래서 분별이 없는 사람이 이 마귀를 이기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특히 진리를 모른다? 그럼 백발백중 다 속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교묘하고 유려하게 여러분을 속이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일례와도 같이. 이것은 주님의 공의의 경계를 다 허물어버리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타협해. 이렇게 꼬드기는 악이라는 겁니다. 이것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이 착하다라는 것은 왜 마귀냐? 자신이 한평생 따랐던 경향으로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분별도 따져보지도 않고 맹종하고 맹신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착한 마귀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속성이에요. 착한 마귀의 첫 번째 속성은 제가 왜 착한 게 마귀다 그랬냐? 그건 타협하니까. 아닌 것을 아니요라고 할 줄 모르는 것은 착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타협하는 거예요.
왜 타협할까? 자기에게 손해가 오니까. 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당장 말해보세요. 당장 불이익이 돌아오겠죠. 그 불이익이 두려워서 그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희생을 하고 싶진 않으니까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말 안 하는 거죠. 이건 착한 게 아니에요. 12사도는 끊임없이 맞서 싸웠어요. 세상의 하느님의 뜻과 다른 그 모든 바리새야 율법학자들이 주장하는 마귀적 속성과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은 다 비참하게 순교하고 박해받고 다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려서 매달려서 죽질 않나, 돌 맞아서 죽질 않나, 다 이런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당당하고 떳떳하고 오히려 영예로 여겼어요. 이게 진정한 주님의 일꾼이거든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착하다고 하는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에 속아서 타협하는 것을 착하다라고 생각해요. 엄청난 오해라는 거죠. 주님의 일꾼은 선량해야 돼요. 착한 게 아니라. 착한 것은 첫째, 타협하는 마귀다. 둘째, 자신이 한평생 따랐던 경향으로 그냥 익숙하니까 따져보지도 않고, 따져본다는 건 뭐죠? 이렇게 성경의 근거에서 살펴본다는 게 따져보는 거예요. 분별을 해본다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분별을 해봤는데 성경과 진짜 달라. 그럼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용기가 없어. 그건 어떤 착한 마귀에 속아서 그런가? 두 번째, 그냥 경향으로 맹종하고 맹신하는 마귀. 이 두 가지의 착한 마귀에 속아서 한평생 마귀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면서 살다 죽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이런 비참한 환경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착한 마귀를 원치 않으시고 선량한 걸 원하세요. 그럼 선량한 건 착한 거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선량한 것은 정의가 살아있어요. 착한 것은 정의가 있나요? 정의가 없죠. 정의가 없으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가 시퍼렇게 살아있어 보십시오. 타협할까요? 과연? 타협 절대로 안 하겠죠. 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게는 할 수 없어. 이게 정의가 살아있는 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정의가 없는 사람은 다 타협해요. 다 타협합니다. 자기에게 조금만 불이익이 돌아올 것 같으면 알아서 벌써 타협의 길을 가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게 이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저급한 수준이에요. 그러나 선량함은 정의가 배제되지 않고 오히려 정의가 칼날같이 살아있는 게 선량함이에요. 그래서 그 선량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선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의 뜻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정의가 서슬시퍼렇게 살아있는 바로 이것이 선량하다라는 것이다.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정의로 꼿꼿하고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올 것은 아니오하는 이게 바로 선량한 거다. 이것에 대한 오해가 있으시면 여러분은 한평생 속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마귀는 얼마나 교묘하고 유련하냐면요. 심지어 교황이 이렇게 이 성경에 근거한 이 진실, 이 사실, 이 진리에 반하는 것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황을 지지하고 따르는 게 오히려 자신이 타협하지 않는 절대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만큼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게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마귀의 아주 교묘하고 간계한 속성이에요. 오히려 이 로마 가톨릭의 충직하고 맹종한 그런 영혼들은 교황이 하는 말을 잘 따르면 하느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교황이나 주교나 추기경과 같은 그 고위 성직자들이 말하는 것을 잘 듣고 따르면은 나는 훌륭한 신자라고 착각하게끔 하는 마귀가 속인다는 거죠. 그렇지만 무조건 기준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과 정신, 그리고 이 성경. 여기에만 온전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의 말에도 있지 않고 이 성경과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여기에만 있다. 이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의 복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이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을 계속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기 나오는 생명의 빵이라는 것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빵을 말하는 거죠. 이 육의 육신의 생명이 연장되는 빵이 아니고 내 영혼이 육적인 것이나 인간적인 것이나 자아에 의해서 휘둘려서 참된 진실이요 사실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 인간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빵이 딱 나에게 오시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모시면 이제 진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관점이 열리고 원리를 알게 되는, 그래서 내 영혼이 그 아버지의 참된 진실의 나라 안에서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바로 요런 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빵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이건 앞에서도 있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이 있는 영혼은 다 예수님께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보내실 의향이 있으신 영혼들은 다 예수님께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이 진리를 듣게 되고 발견하게 하고 깨닫게 되셔서 예수님을 자꾸 점점 더 아시게 되고 만나시게 되잖아요. 그럼 먼저 어느 분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이 여러분을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게끔 예수님께 보내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적인 어떤 우월함이 있어서 이런 진리를 알게 되고 내가 갈망으로 찾고 발견했다, 이렇게 다 나에게 모든 원인을 돌리는 것은 그건 인간적인 이론적인 형상적인 나라에서는 그렇게 보이겠으나 본질적으로 그 너머 한 단계의 거풀을 넘어서 보면 다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께 여러분을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진리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자꾸 알고 싶고 하나 되고 싶고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대요. 이건 뭘까? 결국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이렇게 다가온 사람은 그가 지상에서 이제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그가 떨어져 나온 천상의 나라에 다시 갈 수도 있고, 그쵸? 그 천상의 나라도 더 높은 곳에 갈 수도 있고, 어떤 영혼은 혹은 이렇게 초대되었으나 예수님께 다가올 수 있도록 초대되었으나 반영을 내가 똑바로 못하면 어쩌면 지옥이나 연옥에 갈 수도 있는, 그렇긴 하지만 자격은 주어졌다라는 것.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천상에 갈 수 있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가르치셨어? 그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성당을 가고 싶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성경을 알고 싶고 진리를 깨닫고 싶고 이런 마음이 불러일으켜지게끔 하신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그 나라예요. 그 전체 모든 나라. 그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 영향력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진리도 갈망하게 되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나를 버리고 싶고 더 자아에서 벗어난 자유인이 되고 싶고 그리고 나도 두 분과 같은 정신세계로 살아가고 싶은 욕구와 욕망이 생기고 갈망이 생기고 이게 다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반향이에요. 그것을 45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가까이 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느님께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자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하느님을 직접적으로 뵙고 알고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어제 이야기했죠. 생명의 빵? 목숨을 살리는 생명의 빵은 과거 만나를 주셨던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그 생명의 빵.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 다가온 나는 너에게 생명의 빵을 주는데 단지 네 육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빵. 즉 여러분이 이 진리를 자꾸 듣고 발견하고 깨닫고 나는 어떤 모순의 자가당착에 빠져있나를 계속 발견하시면 발견할수록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신세계와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시는 것을 계속 느끼시게 될 거예요. 거듭거듭 발견하시고. 그래서 1년 배우고 2년 배우고 3년 배우면 과거 3년 전의 자기 모습을 어느 날 이렇게 떠올려 보면 3년 전과 나는 지금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가 이런 것을 깨닫게 되실 때가 옵니다. 그게 뭘까? 여러분이 생명의 빵을 받아 모신 거예요. 이 생명의 빵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영과 영혼,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진리, 그쵸?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가르침, 신적인 질서, 거룩한 사랑, 이 경계, 이게 다 생명의 빵의 나라죠. 이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은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다라는 거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쵸? 그거는 예수님이 지금 주시는 생명의 빵하고는 다른 빵이었어요. 그건 육을 살리는 빵이었던 거죠. 과거 구약시대에는.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저건 육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죠. 육은 죽지만 네 영혼은 영원히 산다. 네가 나를 믿어서 이 말을 따르기를 갈망했고 이 진리를 받아들여서 이것 아니면 아무것도 나는 따르지 않아. 이렇게 선언하고 진짜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만을 한평생 믿고 따르고 그것만을 사랑했어. 그리고 내 자아는 안 따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죠. 왜? 예수님과 하나 됐으니까. 당연히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죽지 않는다고 하신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자,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왜 살아있는 빵일까? 예수님 자체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빵이신데 인성을 가지고 있으시니까 살아있는 빵이죠. 그렇죠? 인성을 가지고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숨을 내쉬시면서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빵이신 거예요. 자신이 자체가 빵인데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거다. 내가 주는 진리, 내가 가르쳐주는 신적 질서, 이걸 네가 매일같이 이렇게 네 영혼이 받아먹어. 받아먹고 그래서 너는 계속 너의 악한 습성과 경향과 사고방식을 버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면 계속 새로워지죠. 그리고 나중에 계속 새로워져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정신과 완전히 하나 됐어. 용이 됐어. 그럼 영원히 살 수밖에요. 하나 되었으므로. 예수님이 지옥이나 연옥을 가실 순 없잖아요. 그럼 나도 그분과 하나 됐으니 당연히 예수님이 천상에 사시는데 나도 하나 됐으니까 천상에 가야 되는 게 맞죠.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내가 영혼에게 내가 주는 빵이라는 것은 영혼에게 생명을, 참된 생명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죽지 않을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런 나의 살이다. 자,
여러분, 갇혀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에 집착과 애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런 생명의 빵을 받아 모신다는 것, 즉 영혼의 양식을 매일같이 먹게 되면 그 갇혀 있었던 영혼에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냐면 자신이 어딘가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점점 깨닫고 발견하고 눈이 뜨이게 돼요. 그리고 관점이 열립니다. 그럼 관점이 열리면 드디어 그 영혼이 어떻게 되냐? 아, 이건 잘못됐구나. 나는 이상한 것에 여태 갇혀 살았구나. 거부하고 거길 뛰어나오게 돼요. 이런 완벽한 자유인이 되는 순간이에요, 한 영혼이. 그럼 어떤 것에서도 지배받거나 결부되거나 애착과 집착을 안 하게 돼요. 왜? 그게 다 자신을 가로막는 막이라는 걸 이 사람이 깨닫고 거기엔 아무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바보짓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집착을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자꾸자꾸 새로운 이 아버지의 말씀과 진리와 영원한 생명에만 관심이 가요. 그리고 단꿀 빨아먹듯이 달아요. 진리를 배우는 것이. 이렇게 되면서 계속 영혼이 거듭거듭 새로워지면서 마침내 예수님이나 성모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게 되고 두 분과 하나 되는 이런 과정으로서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이러니 당연히 영혼이 살 수밖에요. 생명을 얻어 누릴 수밖에요. 이런 관점의 나라에서 여기 생명의 빵이라고 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유물론적 빵이 아니고 영혼의 양식, 영혼을 살리는 그 양식은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이 어떤 교회에 대단하다라고 하는 지도자의 말이나 교회의 어떤 제도나 전통이나 교황의 그 대단한 교서와 칙령 그 어떤 것에서도 영혼을 저렇게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빵은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에게서만 그것이 있어요. 왜냐? 그분이 진리의 근원이시니까요. 이래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막연한 이상한 사고방식 중에 하나, 이 요한복음 한 이틀인가 3일 전에 그 군중이 물어봤던, 우리는 대단한 우리의 조상이었던 모세는 그 당시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내려줬던데 당신은 뭘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서 당신이 예언자라는 걸 믿게 할 겁니까? 이렇게 엄청난 오해를 갖고 있죠. 모세가 만나를 내려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 정도였어요. 사람들의 수준이. 그럼 지금은 별반 다르냐? 여러분, 왜 그토록 교황을 파파파파거리면서 대단한 우상으로 떠받들고 섬기고 할까요?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왕으로 섬기고 떠받드는 거예요. 그가 그냥 단순히 하느님의 충직한 도구인 매개체라고 생각해도 그 사람을 그렇게 떠받들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엄청나게 대단한 예언자라고 우상처럼 떠받들었는데 그것은 어떤 오해가 있어서였냐? 모세가 만나를 내려줬다라고 생각해서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똑같다는 거죠. 왜 그렇게 교황, 주교, 추기경을 왕으로 떠받들고 섬기고 그 밑에 스스로 종이 되어 기어 들어가는 걸 그렇게 원할까? 그건 다 뭐냐? 그들이 마치 모세와도 같은 자신들에게 만나를 내려주고 그가 안수라도 한번 해주면 하느님이 안수해주는 것과 같이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따르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착각이죠. 인간 어느 누구에게서도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원죄 자체로부터 이미 죄인이고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환경적 요소로부터 매일같이 죄악을 짓는 부족한 존재인데 어떤 인간이 완벽하여 그런 은총을 자기가 직접 내려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단순한 매개체적인 역할을 못하면 오히려 하느님 도구 역할을 못하는 거니까 너는 나를 차라리 몰랐었던 게 더 낫다에 해당돼요. 비참한 거죠. 하느님의 일꾼이 무서운 게 뭐냐? 죽어서 심판도 가장 먼저 받습니다. 왜? 가장 많은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도 가장 먼저 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리고 심판을 받을 때 얼마나 날카롭고 예리한 칼날의 잣대로 물어보실까요? 왜? 많이 받아 누렸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게 공정과 정의죠.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심판은. 그럼 이 지상에서 아버지의 도구를 충분히 만약에 똑바로 못했다, 매개체적으로. 그럼 차라리 하느님을 모르면서 선량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세상의 평범한 그런 국민보다도 못한 비참한 수준의 영혼이 되는 것임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순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일독서를 통해서는 이렇게 세례받는 것에 있어서의 기준은 아버지가 삼으시는 기준의 철칙은 믿음의 크기, 과연 나를 믿고 사랑하는 하나 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이것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세례를 주는 자격도 야 너가 교황이니 주교니 추기경이니 묻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12제자도 아니고 그냥 봉사자였던 그런 봉사자였던 사람 중에 하나인 필리포스를 도구로 쓰셨어요. 그럼 이 말은 누구나 다 그렇게 아버지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신적인 질서 자체가. 그러나 이 교회는 너는 그거 하면 안 돼.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서원하지 않았잖아. 이런 수만 가지의 종류의 제도와 전통으로 가로막죠. 그럼 과연 이게 신적 질서에 부합하는 거냐? 성경에 보니까 부합하지 않죠. 그럼 이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10개, 아버지는 그 10개의 십계명을 인류에게 주셨죠. 여러분 시간 나실 때 꼭 굿뉴스에 들어가셔서 교회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법에 굵직굵직한 단원이 있는데 거기 통치라는 단원이 있어요. 여러분, 통치라는 단어 자체가 예수님의 정신과 다름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 통치라는 것은 너보다 다른 높은 존재의 내가 너를 다스리는 존재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쓰는, 세상의 지배자와 권력자들이 쓰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영혼들을 통치하려고 오셨다라는 그 정신세계의 말씀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서. 그러나 교회법의 어머니 통치라고 챕터가 따로 있어요. 이거 하나만 봐도 이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신적인 질서, 그 이전에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개의 계명과는 완전히 다르구나. 완전히 정반대되는 마귀적 법이구나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통치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자격을 부여했나요? 성경 어디에 너는 이 영혼을 통치해도 된다고 어디 나옵니까? 전혀 나오지 않죠. 그러나 엄연히 그렇게 교회법에 그런 단어의 나라가 존재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거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법이구나를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로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으로 모두를 다스리셨던 것과는 완전 다른 나라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계속 생명의 빵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빵이에요. 눈에 보이는 유물론적인 빵이 아니라 그것은 오로지 예수님께만 있어요. 그분에게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은 곧 영혼을 새롭게 하는 진리고 아버지의 뜻이고 거룩한 사랑이고 신적 질서인데 그것의 근원이 되시는 근원적 모범이 예수님 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서만 영원한 생명의 빵을 얻어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명심하시고 이것과 다른 것을 주장하는 그 모든 세력이 다 악의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4월 30일 부활 제3주간 목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